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40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시편 140편입니다. 악인의 위협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강포하고 사악한 원수들의 박해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애절한 간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악한 악인들의 형포와 술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호를 촉구한 이후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감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시를 통해서 악인의 궁극적 패망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의 영원한 소망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악인의 잔인성과 반역행위 등을 호소하면서 악인의 멸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한 점으로 볼 때 다윗이 악한 무리들로부터 도피하던 시기임에는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하던 때였거나 아니면 왕으로 즉위한 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주하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본시는 시편의 분류상 악인들의 멸망을 기원하는 저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죄악을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 이전에 등장하는 보복법의 전형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환난과 핍박받는 다윗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며 숱한 고난을 겪은 후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대속적 고통은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미리 예표됐습니다. 더구나 다윗이 원수들의 박해에 대하여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악인의 횡포에 대한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신뢰가 자세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간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악인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탄원시입니다. 악인들의 횡포와 올무에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애원하는 다윗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강포한 자로부터 구출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을 해치려는 악인의 모략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 악인의 음흉한 모략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흉한 모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처리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원수들은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맹독을 품은 독사와 같이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광분했습니다. 5절,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으려고 무성한 숲을 속이나 잡목 또는 거친 산 언덕의 함정과 뜰과 그물을 치듯이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여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다윗의 잘못에서 기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철저한 악인들의 패역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침상에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해가 밝을 때 손에 힘이 있으므로 다윗을 잡으려고 또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온갖 방책을 꾸미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겁니다. 틀림없이 다윗이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결코 인간적인 수단이나 무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악인의 거듭된 추격에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피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모든 문제에 직면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맹공을 퍼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결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는 사탄과 세상의 악인들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적의 정체를 알고 견디고 이기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1절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저주의 호소입니다. 6절에서 8절 신뢰와 고백입니다. 9절에서 11절 심판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를 전쟁터에서 구원하셨음을 상기하면서 현재 위험한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방패와 보호자가 되시며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언제 대적의 칼날 앞에 죽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수없이 경험한 다윗은 당면한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한 소원을 억제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목적과 시도를 근본적으로 제압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왜냐하면 악인들의 성공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오만하게 대하는 태도를 정당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악한 음모와 술수를 적당한 때에 꺾어버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사랑과 보호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기를 위협하는 악인들에게 여호와의 재앙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 다윗은 악인들이 타인을 향해 퍼붓는 저주가 바로 그 자신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남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괴사를 퍼붓습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악한 말 등을 퍼붓고도 절대로 뉘우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악인들의 궁극적 심판을 기원문의 형태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악인은 세상에서 외적으로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 둘째, 의인은 환난과 시험을 겪을지라도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12절에서 13절 구원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호소와 함께 악인의 심판에 대해 확신하고 간구하던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는 악인들의 멸망을 간구하고 호소하던 거룩한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명랑하고 밝은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둡고 우울하던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즐거움을 회복하는 과정을 인상적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정직한 자가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오직 의인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장차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처절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의 재판관으로서 선하고 정직한 자들을 격려하시고 사악한 자들은 징벌하시는 분이심을 거듭해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선언은 경건한 자들이 비록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받는 핍박은 결코 영혼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가할 수 있지만 욥을 보면 욥의 영혼까지는 건드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영적으로 잘 살아있고 무장하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또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준비된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꾼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자유와 평화는 어떠한 세력도 찬탈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시험을 훌륭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과 슬픔과 죄가 전혀 없는 감사와 찬송과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